1315장 15면에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어디에 있던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나라임을 명심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삶을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보여주시기를, 또 살아내시기를, 흘려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스가랴에게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절을 보니까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늘 법정 같습니다. 법정 앞에 불려온 피고인은요,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럼 누구입니까? 학개 1장 1절을 보니까요, 여호사닥의 아들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닥은 누구일까요? 역대상 6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바벨론 포로 때 끌려온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제사장직을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의 아들이 바로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이름만 무늬만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지금 스가랴는 우리를 통해서,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생각했겠죠. 정말 우리가 옛 영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을까? 1차 포로 귀환은 했는데 성전 건축도 다시 중단되었고 성벽도 없습니다. 1차 포로 귀환 후에 17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이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다시 저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점들을 품게 됐을 것입니다. 아마 모든 것이 의문점이고 할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의 문제도 있었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것들은 축적되고 점점 많아졌을 것입니다. 흔들리는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동체였을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역시나 사탄, 즉 고발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소송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고발의 내용은요, 나와 있지 않지만 문맥상 이런 말들이 하나님과 오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만 무늬만 여태까지 대제사장직이었지 않습니까? 실제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제사를 지내본 적도 없을 거고 성전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거룩과는 거리가 먼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얘기했겠죠. 하나님 보십시오. 3절과 같이 지금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이지요. 아마 고발자 사탄은요, 여호수아는 절대 안 된다, 여호수아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허나여 이런 사탄에게 주님은요 2절에서 책망하기 시작하십니다. 변호사의 모습으로, 판사의 모습으로 아주 단호하게 말이죠. 비록 모습은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으나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사탄에게 판결하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이기에 포로의 귀환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 전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선택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만 같은 자들, 그리고 실패했던 이 자들을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고 선택했다, 사랑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쩜 우리와 좀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선택하시니까요 쓰임 받아지는 거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차근차근 걸어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무나 하나님이 선택한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거무나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오늘날 우리다라는 것이죠. 이런 검은 존재들을 하나님은 4절 더러운 옷을 벗기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검은 존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분이십니다. 검은 걸 더 검게 이야기하고 더 검다라고 세상에 공표하는 분이 아니시라 검은 것을요 벗기시고 아름답게 물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다,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이 바로 이런 곳이다라고 말이죠. 검은 것을 벗겨주고 아름답게 회복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검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벗겨주셨고 아름답다고 했으면 이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소망을 따라 나도 검은 자에게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고, 거봐 너도 나처럼 검은 것을 벗고 아름답게 살 수 있어 라는 그 희망, 성전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못하면요 무엇을 못하는 줄 아십니까? 성전 건축의 삶을, 성전의 완성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축복하건대 우리의 모습에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고발자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모습을, 여호수아의 삶을 대변하고 변호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4장에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여호수아, 이스라엘은요 이제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멈추었던 그 삽을 다시 들고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는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젠 그 누가 뭐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정결하게 했고 거룩하게 했고 선택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관건은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이 삶을요 다시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남아 있습니다. 방법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7절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 당연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고 깨끗하게 해주셨고 회복하게 해주셨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말고는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면요 유다 공동체에게는 보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8절과 같이 하나님의 예표 싹이 보입니다. 이 싹은요 예레미야 23장 5절과 33장 15절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이상적인 왕을 가리킵니다. 이 싹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요 1차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다윗 왕조의 혈통인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상상 말이죠. 그러한 비전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갔을 것입니다. 허나여 오늘을 살아가고 신약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알고 있습니다. 수룹바벨보다 이것을 더 완성시키는 분이 있다.
있다고, 궁극적으로 성전을 완성시키는 진정한 다윗 왕조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꿈꾸게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완성할 것을 말이지요. 우리는 단지 오늘 스가랴가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배운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오늘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분명 배웠을 것입니다. 성전 재건은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겠다고 선택해야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스가랴는 또 배웠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검은 사람을 먼저 선택하시구나,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구나. 9절 죄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 우리도 고발의 공동체보다 죄를 용서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운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완성시킬 그날에 7절과 9절의 말씀이 진정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초대의 공동체, 초대의 성전이 될 수 있게 하루하루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임을 스가랴는 분명 이 환상을 통해 배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고요,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전의 회복은 사람의 열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 성전의 회복이고 성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킨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는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성전이고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이지요.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완벽하지 않습니다. 흠도 많습니다. 여전히 경험해야 될 것도 많고요, 해봐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더러운 옷 같은 연약함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해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고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변호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죄하는 입술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을 전하는 입술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표, 하나님의 싹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스가랴 3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날에 우리의 삶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은 평화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죄를 제거해 주신 주님이 마침내 완성하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초대받아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그날의 환상을 오늘 우리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여호수아처럼 우리 또한 더러운 옷을 입고 설 수밖에 없었던 존재이지만 그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신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을지라도 우리를 택하시고 버리지 않으시며 다시 회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고발하는 자의 편이 아니라 용서하고 세우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검은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정결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다시 회복된 삶으로 성전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걸음 속에서 주님의 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오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산제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꿈꾸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반응하며 말씀을 지키며 회복된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여호수아처럼 제 안에도 더러운 옷이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는 정죄하지 않고 그러나 주님은 저를 정죄하지 않고 새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제 새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검은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걸음에 죄에서 회복된 걸음,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정결하게 된 여호수아처럼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고발하고 비난하기보다 덮어주고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의 가정을 빚어가 주시옵소서. 거짓없는 사랑으로 서로 대하게 하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